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별 차이 없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익숙한 무게의 흉갑을 조이고 무기를 차고 그렇게 무장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내가 입대했을 때 그때 이 흉갑의 무게가 어찌나 크던지 마르고 왜소한 소년이었던 내가 어느덧 전장에서 얻은 상처가 온몸에 훈장처럼 새겨진 베테랑 군인이 다 되었네요. 저는 자랑스러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 말하기는 그렇지만 로마 군인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세바스테노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보조군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저 같은 사마리아인 출신들이었죠. 사마리아에서 살던 어렵고 힘든 유년 시절, 저는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하나로 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남들보다 성공하려면 2배는 더 잘해내야 했고 3배는 더 쓸모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전선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적들의 목을 베어 넘겼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더러운 개 취급을 받고 로마인들에게는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차별 속에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의 더러운 치닥거리도 모두 내가 꾹 참고 해내야 했죠. 그렇게 억적같이 올라온 자리가 바로 여기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내게 그냥 계급이 아닙니다.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 같은 사마리아인 출신 병사들에게는 제가 그래도 성공의 아이콘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커리어라는 것을. 천부장? 에이, 그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들이나 갈 수 있는 자리죠. 저 같은 놈에게는 온갖 생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25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할 때 나오는 로마 시민권 한 장. 그거면 내 자식들의 인생은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전역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아무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물론 가끔은 그 지루함 때문에 전장의 비명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에 저도 출근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종목 하루를 시작했죠. 서류판을 보고 그날 하루 일과를 브리핑 받았죠. 미치광이 독립군 강도 2회, 자칭 메시아 하나.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전 조금 역겹기도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이지 않으면 죽는 상황에서의 살인은 불가피하다고 여기며 전쟁을 치러 왔는데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잡아다가 포문하고 고통스럽게 죽인다?
이거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놈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개 취급하던 오만한 유대인들, 그들이 떠받들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 손으로 처형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짜릿한 복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침 조무가 끝나고 자칭 메시아가 궁금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나가 보았죠. 그런데 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채찍질을 하는데 빌라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채찍이 지나간 자리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뼈가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머리에는 왕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흰이겨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더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빼빼 마른 몸에 조직 넓게 내 부하들은 신나서 때리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소리치며 힘을 뱉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내 야, 저 사람은 진짜 악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굳이 내가 알지도 못한 사형수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빌라도 총독은 왜 그런지 찜찜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저 제 눈에는 사형 많은 사형수 중에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요. 뭐 억울하다고요? 아니 이 세상에 사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죠. 하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어쩌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에 의해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으니 법대로 다시 채찍에 맞을 수밖에요.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만 뭐 애써 덮어두고 신하들이 신나게 채찍질하는 것을 구경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기둥을 들고 처형장이 있는 해골이라는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가다 그만 힘이 빠졌는지 땅바닥에 처박히지 뭐예요. 주중자도 다 떠나고 아군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저렇게 삐쩍거린 인간이 누구를 구하겠다고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상황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또 무리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죽기라도 하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대충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건장한 유대인 한 놈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했죠. 그때 그놈의 표정을 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왜 굳이 이걸 지어야 하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내 말에 복종을 해야 하니 그 자존심이 또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까야지. 이 빌라도 총독의 부하들의 말을 거역해서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자칭 메시아와 십자가는 언덕 위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팔을 벌리고 배못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세게 박았던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진동이 땅을 통해서 땅에 전해질
시간이 한참 흘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있는 대로 하고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얼마나 웃기고 신기하던지 글쎄 내 옆에 있던 부하놈이 야 메시야 거기서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하며 조롱하고 놀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즐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2, 3일은 갑니다. 그런데 나 일주일이 지나도 죽지 않는 놈을 봤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직은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리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멀쩡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그만큼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채찍질을 해서 단 죽여놓는 거죠. 그리고 신나게 놀고 과하게 더 놀리기도 하면서 그 죄수의 소지품을 가지고 경매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던 중에 수많은 전쟁에서 겪었던 나의 본능이 번뜩이며 깨어났어요. 그래서 기시감이 들게 한 그쪽을 쳐다봤죠. 저는 그 순간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십자가에 달린 자칭 메시아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는 정확하게 달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눈을 피했죠. 하지만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그 시선은 내 등에 박힌 것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힐끗거릴 때마다 어김없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러자 문득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저 사람 죽어가는 게 맞아? 왜 다른 사람 눈 같지 않고 아직도 눈이 살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한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하루로 변하더니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알고 돌아보고 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단 6시간 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터져나가고 세상을 향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지진. 신이 통하셨다.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늘 하루 일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일구어낸 세상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던 하루의 시작과 내가 부하들을 주의하는 그런 일에 대한 상황의 우월감, 한 사람의 죽음을 한날 유희와 유익으로 치부하던 그 모습까지, 그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에 그의 시선은 나를 보고 있었어요. 채찍질을 맞을 때도, 어깨라도 걱정했어도,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머리가 처박히면서도
얽힘에 몸부림치고 경련할 때조차 그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사랑이 담긴 독점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채찍질과 묵박을 명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일삼던 내 입술, 그 입술에 그분의 시선이 아까운 걸 느끼는 순간 갑자기 땅바닥에 물방울이 토독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방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방울도 아니고 촬영장에서 흐르는 빗방울도 아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방울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게 되자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메시는 유대인이었지만 저 같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두고 모자는 복수의 눈빛도 아닌 나를 가엽게 여기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그놈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분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대신 지셨던 겁니다. 그러자 내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정령의인이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고백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위험한 반역이자 가장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로지 가이사 황제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 그날 제 주권을 바꾸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내 입술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힘이 곧 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제 삶의 가치관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칼로 세우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룬 평화가 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는 참된 생명의 기쁨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로마의 백부장으로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이후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겁쟁이처럼 숨어버렸다던 그분의 제자들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렇게 숨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죠. 다락방에 숨었다던
그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목표는 더 이상 25년 군 복무를 마치고 받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군이 기다리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고자 혹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억척스럽게 지고 살아온 인생의 무거운 윤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백부장에게는 백부장이라는 자리와 로마 시민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돈이나 지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에 묶여 누군가를 조롱하고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던 그 모든 순간에도 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누구를 위해 행군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남을 해하며 나에게 유익을 주는 칼로 곧 무너져버릴 성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향해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시선 끝에 머물러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햇살이 눈에 닿은 아침에 나는 오늘도 같은 하루를 시작한다. 길가엔 일을 하는 걸음과 한 사람을 향한 다름이 섞여 흐른다. 종독이 손을 씻는 그 순간 한 사람을 향한 조소가 하늘에 닿는다. 거센 군인들의 소리와 한 사람을 향한 비난이 섞여 흐른다. 그렇게 언덕을 향해 걸을 때 내 발소리도 그 속에 섞여 내 목소리도 그 속에 섞여 구분할 수 없었다. 찾을 수가 없었다.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눈이 군중 속에 숨은 나를 발견했네. 그분을 본 순간 나는 알았네. 죄 없는 영원 유일한 구원자 진실